오늘은 4월 첫 주일이면서 또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믿음의 동역자분들을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부활의 증인으로 함께 서시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34번, 부활절 2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며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하여 온 성도가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고난의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찬양하며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근신하며 저희들 깨어있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보혈로 정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나라 장래가 밝아지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나라 창조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새로 시작된 제자학교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하시며 더욱 주님을 섬기며 인격적인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로 덮어주셔서 건강하게 회복하게 하시고 이모저모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도 귀 기울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살아온 것이 간증이요 간증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며 은혜의 말씀이 넘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작은 손길 하나하나까지도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님들 모두가 축복받는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사역자님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사람들은 종종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몇 가지 짐작되는 그분들의 생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설화 속의 인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은 단지 이야기 속의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설화 속의 당군이나 알에서 나온 박혁거세 같은 분처럼 말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예수님을 설화 속의 인물이다라고 생각해야 실존 인물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그냥 이야기 속에 계시는 그분이니까 이야기 밖으로 나올 수 없다.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분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무척 혹독한 말이 되는 거예요. 바울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이미 죽으신 분이라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속의 인물이 되어버렸으니까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거나 유대인 세상에서 축출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강렬한 빛 가운데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을 그곳에서 예수님이 음성을 들려주세요.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만으로도 바울은요, 세계관이 뒤바뀝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분이라고 한 번도 생각지 않았던 그 진리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거 다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살아계시니까, 제가 안 보여도 살아계시니까, 음성 들었으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겨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 의미 없는 것으로 다 떠내 보내기 시작합니다. 왜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아예 그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예수님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것을 비웃을까? 또 하나는 그분들 이루고 싶은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꿈이 있어, 꿈이 있어, 꿈이 있어요. 그 꿈은 절대자로 자기가 서는 꿈이에요. 자기 위에 절대자가 없는 꿈이에요. 느부갓네살이 꿨던 것 같은 그런 꿈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인생에 간섭할 누군가가 없는 꿈. 그래야 자기 마음껏 살죠. 제한도 없고 통제도 없고 자신이 만든 이야기만 옳고 자신이 노력한 일들만 그대로 남아있는 누군가 흐트러 놓을 일이 없는 상황. 가장 안전한 상황이죠. 그런 꿈을 꿉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마 2000년 전에 안전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불안했던 이유는 예수님이라는 생각지 못한 분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고대로 오셨는데도.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싫은데 게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원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은 이 모든 상황을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글씨가 좀 작지만 함께 읽을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마지막 때 말세의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정욕에 따라 행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것을 듣고도 알고도 재림에 대한 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재림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내가 할 일은 뭔가 일부러 잊으려고 해요. 이거 성경에 베드로 사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그 당시에도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그런 얘기를 덮으려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다시 오신다고 해도 믿지 않는 이야기들이 그때부터 횡행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세의 끝에 끝자락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님 곧 오신다는, 아니, 속히 오신다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곧 오시는 정도가 아니라 속히 오신다는 말씀.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더 조롱하겠습니까? 비상식적으로 느끼지 않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말씀은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니까요. 오늘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이 아주 확실한 한 문장의 말씀을 네 번이나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결단해야 될, 흔들리지 말아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각각의 구절들을 한번 쭉 읽었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 요한계시록 22장 7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계속 이어서 천천히 넘겨주시면 보고 따라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자, 첫 번째 계시록 3장 11절은요, 일곱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말씀은 천사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전달하신 메시지예요. 전해줘라 라고. 마지막 계시록 22장 20절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예수님이 계시록 마지막 말씀으로 하신 내용이에요. 모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요,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을 이렇게 많이 반복하고 계실까요? 여기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뭘 격려하시려고 하실까? 계시록 3장 11절과 계시록 22장 12절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격려에 속하는 말씀이에요. 섞어놨어요. 한꺼번에 읽으시면 되겠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굳게 잡으라.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이 있다. 이게 조금씩 다른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가지의 권면입니다. 면류관, 즉 상을 지키라 해요. 그럼 우리에게 면류관이 지금 있다는 얘기인가요? 두 번째 구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때 주겠다라는 말씀이세요. 면류관은요, 원래 경주자들이 마지막에 받는 거예요. 면류관 받을 거니까 지금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지금 달리기라면 지금 달리는 이 페이스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씨름을 하고 있다면 지금 잡은 삿발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면류관을 받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는 사도 바울도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님 오시는 재림의 날에 상급으로 받게 될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다는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면류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련을 견딘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그렇습니다. 면류관은요, 우승한 경주자에게 주는 마지막 최고의 영예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금, 은, 동, 시상대에서 받는 메달과 같아요. 그러니까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는 말은 상을 주리라라는 말씀은 이 신앙의 경주를 멈추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씨름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뒤처져서도 안 되고 중간에 멈춰서도 안 되고 양보해서도 안 돼요. 금메달을 놓치지 말자. 코치가 말하죠. 이번에 꼭 따자. 이렇게. 너 할 수 있어. 너 지금 기량이 좋다. 너 이번에 할 수 있어. 격려가 있는 거예요. 면류관 그거 네 거야. 좋은 결과를 바란다. 우리 주 예수님이 이렇게 격려하신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속히 올 거야 라고 하시면서. 자, 그러면 왜 면류관 상은 마지막에 받는 건데 왜 속히 오신다는 말을 하셨을까요? 면류관을 얻으려고 상을 얻으려고 다름질하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오늘 고되기 때문입니다.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금방 안 끝나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 번의 경기가 아니라 마지막 결승전까지 가는 경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할만합니다. 팔씨름 대회만 해도 그래요. 윷놀이 대회 때 팔씨름 올해는 안 했지만
전에 팔씨름 대회 하면 처음에 뭐 엄청 잘 이기시는데 나중에 후달달달달 이게 많이 썼으니까요. 평소에 뭐 팔에 근육이 있으신 분이야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니 마지막까지 그분은 이쪽 손으로 계속 이겨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도 이기시더라고요.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꼭 살아야 되나? 지쳤어. 멈추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내가 속히 올 거야. 그러니까 힘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지금 멈추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거면서도 당장 지금은 힘들어요. 허덕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속히 올 거야. 사랑하는 강국중앙교회 믿음의 동역자분들,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경주를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기 중에 주님이 오시면 판정승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 나 꼭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곧 오신다는 말씀, 이 약속이 인격 대 인격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찬송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의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우리가 흔들릴 때 뭐 생각하라고요?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그 성도들의 신앙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고백으로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따라가는 그 신앙 고백으로 우리도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속히 오리라는 말씀은 격려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자, 두 번째로 속히 오리라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또한 경고하시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럼 뭘 경고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계시록 22장 7절과 계시록 22장 20절을 우리 함께 읽을 때 19절을 같이 읽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더 글씨가 작아졌는데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두 가지 이야기가 함께 들어가 있어요.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뭔가를 제해버리는 사람은 저주가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뭘 지키는 것이고 뭘 제해버리는 걸 말할까요?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이게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태도예요. 난 지금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되어질 거야. 이게 지키는 사람의 태도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몰라. 이게 재버리는 사람의 태도예요. 계시록은 물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중에 한 분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계시록을 간단한 도표로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딱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도표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장별로 이렇게 구분해 볼 때 1장에서 3장은 모든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말한다. 7교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칭찬받고 어느 교회는 야단을 맞습니다. 교회의 상태가 들쑥날쑥해요. 4장에서 11장까지는 복잡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구속받은 자들의 고난이 있고 그러나 그들은 안전하다예요.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님의 섭리로 믿는 사람에 대해 어떻게 보호하시는가의 이야기가 4장에서 11장에 비유 형태로, 묵시적인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12장부터 22장 마지막 장까지는 뭐냐면 최후의 심판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 요한계시록 읽을 때 가장 헷갈리는 건 4장에서 11장이에요. 그러나 12장부터 22장은 읽어도 마지막 날 얘기예요. 명확해요. 최후의 심판. 명쾌하죠? 이제 계시록을 이러한 구분으로 읽어가시면 헷갈리지 않게 됩니다. 이 기준을, 이 도표를 알고 계시록을 읽으면 최소한 몇 장에서 몇 장은 이거라 그랬지 하고 복잡한 이 단어에 휘말리지 않게 됩니다. 분명히 유익을 얻게 돼요. 어려운 단어들이 나와도 말이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그냥 쫙 펼쳐서 보면 이 뭔 소리일까? 이것저것 다르게 해석하거나 또는 성경에서 이건 빼고 읽자,
어떤 구절은 신비롭게 해석하거나 어떤 구절은 지금 이 땅에 꼭 이루어진 것처럼 특정한 사람에게 적용된 것처럼 이 사이비와 이단이 말하는 거 그거 맞나? 이런 헷갈림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요, 성경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재단하는 거예요. 결과는 재해버리시겠다 그러셨어요. 그럼 여기서 재해버린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계시록의 예언을 이해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런 얘기인가요? 길 건너 어느 동네에 뭐 있는 많이 모여서 흰색, 검은색 뭐 이렇게 갇혀 있고 하시는 그분들, 지금 한국에 존재하는 특정한 인물과 연결해서 계시록을 해석하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사이비가 말하고 있는 그런 뜻일까요? 요한계시록 주석을 집필하시고 최근 신약 연구의 대가이신 그레고리 빌 박사님은요, 신약은 철저하게 구약과 연결지어 해석해야 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도 구약과의 연관성을 보면서 단어나 표현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래서 설명하면 정확하게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9절 20절 마지막 구절에 해당되는 이 구절과 신명기 본문의 거의 마지막 구절에 해당되는 29장 19절과 20절을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된다고 설명하십니다. 신명기 29장 20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좀 전에 읽은 계시록의 표현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신명기의 마지막 구절이 왜 나왔냐면 당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율법의 기준이 있음에도 여전히 당당하게 모압, 암몬 주변 나라에 우상 숭배를 들여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몇몇 부분을 제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부분에 대한 행동을 모세를 통하여 지적하시면서 경고하시기 위하여 신명기 29장 20절을 19절 20절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당시 일곱 교회를 향한 서신으로 시작된 요한계시록은 그중에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상의 제물을 먹었어요. 그리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을 허용하는 교회 내에 일어나는 신앙적인 지진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신명기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패턴대로 요한계시록에서도 일곱 교회에게 경고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명기와 똑같은 패턴으로 누구를 향한 경고예요? 우상 숭배자들을 향한 경고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록의 이 구절들은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때 하나님께서 벌하셨듯이 구약 시대에 하셨듯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타협하고 영적인 우상 숭배하는 이들을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으로 연결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그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으셨어요. 구약 말씀 그대로 신약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가중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실 그 계획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을 할 때 하나는 먹고 하나는 뱉고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잡고 그럴 때 그 책임을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요리할 때 우리 주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심판대에서 신문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 재림은 언제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곧 오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대로 약속된 복을 속히 경험하게 될 것이고, 말씀을 부분 선택하고 기만하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약속된 처벌을 내리시는 날, 언제요? 곧, 속히.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강북중앙교회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 오시는 날 우리에게 그 일이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야, 포기하지 않고 믿음에 경주하기를 잘했어. 그걸 우리 마음에 확신하게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님 오신다는 말씀이 심각한 무게의 경고로 작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 그나마 바로 설 수가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든 우리 주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히 오신다는 선언은 타협 없이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속히 오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장 어려운 날 위로가 되시기 바라고, 우리가 가장 헷갈리고 이거 대충 살고 있는 날 경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돌이키고, 그래서 바로 서고 우리 주 예수님을 사모하는 심령이 생겨지는 게 오늘 말씀을 읽게 되는 우리를 향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니까요. 사실 예수님 속히 오신다는 말씀은 2000년 전부터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이 약속을 나도 모르게 조롱하거나 이 약속을 약속이 아니, 걔는 약속 아닐지도 몰라, 걔는 좀 빼볼까, 이런 사람들은, 또 아직 오지 않으셨지 않느냐 비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는 날 평가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고 응징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우리 주님 곧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해요. 결국 그 믿음을 카운트하실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확인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일이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가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노아 방주 지을 때 사람들 다 우습게 여겼지 않습니까? 조롱하고,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무슨 홍수가 나고 비가 오고. 그런데 정말 그날이 왔어요. 말씀대로 했던 그가 큰 위로를 받는 날인데 너무나도 슬픈 날이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방주 밖에서 죽어가는 날이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그 일에 대한 실제 일을 경험하는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고 사는 사람과 믿고 기다리는 사람과 오시면 그때 환영할 준비를 하는 사람과, 그게 열처녀 비유 아니겠어요? 오늘 믿음으로 살았는지 주님이 확인하시는 그 일,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무슨 믿음을 보겠다는 것일까요? 어떤 믿음을 보고 싶으시다는 뜻일까요? 내가 속히 오리라 한 말을 믿는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믿고 기다리다, 예수님의 확인 작업 들어가실 때, 아, 믿었어,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이야기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아도 믿는 거예요. 믿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되어지는 것을 자랑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고, 예수님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됐어라는 거 자랑하는, 간증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 그것도 하나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겠죠. 믿는 사람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확인되지 않는 일을 여전히 믿는 반복적인 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숨겨져 있는 보화 같은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믿는 거예요? 우직하게 믿는 거예요. 뭐가 안 일어나도 믿는 거예요. 당장 전쟁이 날 것 같아도 주님 오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시니까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요, 우리 세 가지 정도 가지고 기도해요. 주님 속히 오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도, 가족과 지인들에게 주님 속히 오신다는 말을 전하겠습니다. 조롱받아도 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면류관 지키고 면류관 받는 거 염두하며 말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오늘 주님 속히 오신다는 말씀을 다시 마음에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 오시는 거 보고 싶은데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시는 것을 원하셔서 예수님 오시는 시간을 더 미루고 계시는 것일 텐데, 그럼에도 우리는 속히 오신다는 말씀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우직하게 믿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초가 되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조롱해도 흔들리지 않고, 가장 상식적인 믿음은 주님 속히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니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사실을 우리 가족과 지인들에게 말하게 하시옵소서. 듣지 못할지라도 철로 역정에 나오는 그 주인공처럼 곧 이 성이 멸망한다는 말을 전할 때 아내도 믿지 않고 아이들도 믿지 않았는데 멸망하는 성에 남을 수 없어 떠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우리의 심령이 가족들에게 말하고 친지들에게 말하고 우리의 지인들에게 말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속히 오신다는 사실에 대한 그런 확실한 말씀을 읽어주는 일이 우리에게 마지막 약속 붙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지켜나아가 주실 면류관, 주실 상을 우리가 결국 받게 되는 은혜의 현장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결단하고 사모하고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대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00년 전에도 그 이전부터 계속 예수님 보내시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결국은 이루셔서 아무도 준비되지 못한 그때,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안에 정말 기도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알아보는, 기도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는 그 현장에 섰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기다립니다. 세상이 조롱해도 예수님 속히 오시는 거 보여봐라고 해서 우리는 보일 수 있는 실력이 없으니 주님 속히 오셔서 증명하시고 우리의 삶에 다른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주님 말씀 따라감으로 매일매일의 삶에서 보여드리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여드리는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겐 첫 열매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의 열매들로 이후에 맺혀지게 될 것을 바라보는 소망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특별히 오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였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참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며 구별하며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올려드리는 예물로 감사함으로 존중함으로 구별한 모든 믿음의 손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필요를 때마다 채워주시고 우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실제적으로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번 한 주간도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감사의 예물로 특별히 구별한 모든 손길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부활의 주님을 매일매일 동행하며 경험하는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실 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나가실 때에 부활절 계란 준비했어요. 오늘 계란은요, 고난주간에 금식한 성도들에게 그동안 육식을 멈춰서 계란이 많이 이렇게 닭은 하루에도 계란을 막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나눠주기 시작하면서 부활절 계란의 풍습이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부활절 계란은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충도 하시고 2개를 드리니까 하나는 드시고 하나는 나누시면 되겠어요. 특별히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어르신들은
어린이들은 계란 하루에 하나만 먹어야 된답니다. 2개 두시면 절대로 안 돼요. 껌 반쪽 나눠서 씹는 것처럼 계란도 하나는 내가, 하나는 다른 분에게. 뭐예요 이게? 부활절이에요. 드세요.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3부 예배 시간은요, 오늘 에스더 부활절 칸타타가 있어요. 열심히 준비하셨어요.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요, 서울 외고에서 우리 교회 장소를 사용해서 지난번처럼 1학년 전체가 다 한 280명, 그리고 2, 3학년 선택적으로 채플 시간을 우리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한 350명 온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행여 학생들이 막 뛰어다니는 얼마나 빠릅니까? 계단에서 다치지 않도록 잠시 왔다 가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거기 앉는 우리 1학년 학생들이 있거든요. 1학년이 꽉 차요. 그러면 이 자리에 앉는 누군지 모르나 하나님 이곳에 앉아서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잠깐이지만 이렇게 잠깐 이렇게 축복하며 꾹 한번 눌러주시고 이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부활절이라서 학교에 우리가 계란을 하려고 그랬더니 다른 교회에서 월요일날 계란을 전 교생에게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수요일날 채플 참석하는 친구들에게 부활절 이렇게 선물을, 과자 선물, 사탕도 있고 과자도 있고 뭐 이렇게 그래서 과자 먹고 당 충전도 하고 은혜 충전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날은요, 이번 4월달 상기도가 있는 날입니다. 10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영락기도원으로 함께 이동해서 상기도 참석하시고 식사하시고 숲속도 살짝 돌아보시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꼭 수요일까지 이미정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세요. 당일에 갑자기 오시면 식사 인원이 맞지가 않아요. 추가가 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오신다고 하고 혹시 못 오시면 그것도 문제더라고요. 저희 밥값 그대로 내야 됩니다. 정한 대로. 그러니까 꼭 참여하실 분들 수요일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요, 드디어 올해 첫 번째 칼갈이 전도의 날입니다. 토요일날 주공 19단지에서 시작이 되어요. 함께 하실 분들은 남선교 임원분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와 수고의 현장이 실제 전도의 열매로 연결되어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고난주간 특세 때 현장으로 함께 오셨고 또 영상으로 새벽 기도를 참여해 주셔서 기도로 새벽을 구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으로 오신 분들은요, 어저께 토요일 날 새벽에 그냥 오신 분들은 기념품을 다 나눠드렸어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은 가이드북을 가져오시도록 광고를 드렸습니다. 가이드북 이렇게 쓰셨던 거, 그저그저 조금 쓰셨던 거 보여주시면 기념품을 드려요. 전 교인을 다 나눠드리는 게 목표가 아니다 보니까 참여하신 분들을 격려해드리기 위해 만든 기념품이라 보니까 이렇게 꼭 가이드북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꽃꽂이 너무 예쁘죠? 누가 하셨는지 아는데 말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너무 예쁜데 우리 어쨌든 이런 무명으로 꽃꽂이 하신 분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부활주일 부활의 기쁨 그대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